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참 궁금한 질문이죠. 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거듭나서 다 들어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거기서 누가 가장 큰 자냐라고 하는 거. 그곳의 왕이 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하느냐. 이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왜 이런 질문을 했겠는가? 이 세상에 보면은 크고 작은 서열이 있다 이거죠. 가장 꼭대기에, 쉽게 말하면 고위층에 아마 왕이라든지 또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겠죠. 또는 높은 학력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있겠죠. 또 큰 집에서 많은 종들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부자들이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아주 높은 고위층의 자리에 있겠죠. 그리고 또 저 아래 그야말로 하찮게 취급받는 하층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느 곳이나 이런 서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세상에서의 서열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똑같을까? 만약 똑같다면은 세상에서 크다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크다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작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작다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마침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누가 큰 자냐?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서열이 세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큰 자라고 하는가? 많이 배운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유능한 사람, 사역을 많이 하고 업적을 이룬 사람, 중직자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물론 어린아이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 2000년 전에 그 아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 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수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서열로 치면은 저 아래 존재감도 없는 지극히 작은 소자들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애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였죠. 자, 그런데 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봐요.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세상 서열의 가치관에 우리가 그냥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에 맞춰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가 큰 자고 작은 자가 작은 자다. 그러면 나는 큰 자가 작을까?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해.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요. 여러분, 나는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실까요? 큰 자로 보실까요? 작은 자로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큰 자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이 세속화되고 타락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큰 자로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큰 자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최고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크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 구약, 신약 가릴 것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두 개만 보면은 잠언 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겸손이래, 겸손. 우리 그걸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과 내 속에 감추어진 교만이 있어요. 그 교만을 좀 내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인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가서 그분으로부터 배우자고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겸손의 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이런 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품을 밝힌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평안함과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서,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알게 모르게 교만이 흘러들어오고 혈기가 가득 차 있어요. 쉼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겸손과 온유. 그럴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럴 때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주님께 나아갑시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과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가신 겸손의 여정에 우리가 좀 눈을 돌려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가 가신 그 겸손의 길을 뒤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큰 차를 좋아합니다. 유럽이나 심지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소형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땅도 좁고 그리고 아주 길도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형차를 잘 안 타려고 합니다. 큰 차를 타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큰 차가 더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큰 차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시당하기 싫어서 큰 차를 선호합니다. 무시당하기 싫어. 좀 크고 비싼 차가 길을 좀 비켜달라 그러면 잘 비켜주는데, 조그만 소형차가 길 비켜달라 그러면 안 비켜줘. 어떤 호텔이라든지 또는 큰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대우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큰 차를 선호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보십시오. 왕으로 오신 그분인데 어떤 차를 타고 있습니까? 아주 작은 소형 짐차를 타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뭘 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죠. 중앙아시아라든지 또는 중동에 많이인데 이게 아주 힘이 세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게 짐을 많이 싣고 이렇게 짐을 잔뜩 싣고 가잖아요. 또는 뒤에 이제 수레를 끌고 가. 그래서 멍에를 매는 아주 천한 짐승입니다. 뭐 왕이나 또는 장군이 타는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짐승이죠. 자, 그런데 그런 나귀의 또 새끼 이런 새끼 나귀 새끼는 누가 타는 거냐면은 그냥 동네 꼬맹이들이 타기에 딱 알맞은 그런 짐승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금 행진하십니다. 왕의 행차를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있다 이거예요. 정말 이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마치 대통령이 1톤짜리 봉고를 타고 지금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나타라든지 그랜저를 대통령이 타도 뭔가 대통령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낡은 소형 트럭을 대통령이 타고 간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태울 벽에 맞는 짐승을 찾는다면 백마의 백마. 이 백마를 타고 참 나타나셔야지 벽에 맞지 않겠어요? 백마도 부족해 그 백마에 날개 달린 그런 짐승, 신화에나 나오는 그런 짐승. 아마 그게 격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나귀 새끼가 뭡니까? 나귀 새끼가.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마태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설명합니다.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탄 이유가 뭡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타셨다 이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여기에 겸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주로 온유라고 하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온유라는 말로도 번역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 때 그 온유가 그게 프라우스입니다. 또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그 온유가 프라우스를 온유라고 번역하고 겸손은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겸손해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할 때 그 프라우스는 겸손이란 뜻이 있으면서 동시에 온유란 뜻 같이 뒤섞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백마를 타고 오셔야 돼요. 그게 격에 맞아요. 그게 그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마땅히 누릴 권한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누릴 영광조차 사양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분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 유명한 성경 말씀 우리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받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 그야말로 지존하신 영광과 존귀를 다 비우셨습니다. 다 비우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 이 하나님이 말이죠.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자기 희생인데 그는 거기서 더 낮춰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러면은 좀 명망 있고 위대해 보이는 왕과 귀족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추고 낮춰서 보잘것없는 나사렛 예수가 되셨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천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 오셨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이렇게 보기에 아주 기적적이고 뭔가가 확 풍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오히려 외모도 아주 풍채도 없어. 고운 모양도 없어.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한 외모. 그런 외모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프라우스, 곧 겸손과 온유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요. 자기를 어떻게 대해주는가 하는 것에 사람들은 다 예민합니다. 혹시 자기를 좀 하대할까봐 굉장히 예민해. 그래서 자기 이름이 어디 빠져 있거나 순서가 좀 뒤에 밀려 있거나 자기를 칭찬하고 높여주지 않으면은 삐집니다. 삐져. 그리고 시험에 들어요. 삐지는 모양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아주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결석해. 어떤 사람은 막 혈기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어디서나 으뜸이 되고 싶어요. 으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상석에 앉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느 특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은근히 으뜸이 되고 싶어요. 상석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런 대우를 좀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는데 그건 바리새인들만 들을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가지고 아우 선생님 랍비어 이렇게 문안하는 것을 은근히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뒤로 밀리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는 것을 분노합니다. 싸우서라도 그걸 쟁취하고 자기 권리를 다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해. 자기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자기에 주어진 권리가 안 돼도 직권 남용을 해가지고 무소부위의 권력을 누리려고 해요. 그러다가 덫에 걸린다 이거죠. 정말 양보하는 것이 힘든 그런 끔찍한 경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골목에 차가 빼곡히 주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한 대 정도 지나갈 길밖에는 안 돼. 그런데 차가 와가 서로 두 차가 서로 마주 서게 된 거예요. 누가 한 차가 뒤로 양보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뒤로 양보하려면 한참을 뒤로 가야 돼. 두 차가. 누가 빨리 뒤로 백 해가지고 빠졌으면 좋은데 서로 네가 양보해라.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네가 양보해야 된다. 해가지고 서로 신경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뒤로 또 다른 차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 차들 뒤에 쭉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 혼자 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뒤에 차들이 막 경적을 울려댑니다. 왜 안 가냐고 막 경적을 울려대죠. 빵빵거리고 경적을 울려대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서로 마주선 두 차의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서로 고성을 하고 삿대질을 하더니 그 다음에 주먹질까지 하면서 결국은 경찰관이 동원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야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그래 내가 뒤로 빼야 되겠다 해가지고 뒤로 뺏겼으면은 참 피차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었는데 서로가 네가 양보해라. 왜 내가 양보하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싸움이 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부부 간에도,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때로는 형제 간에도,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이웃 간에 좀 더 양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그 긴장감이 서로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큰 싸움과 불행으로 번져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겸손과 온유와는 정반대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살벌한 삶의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다른 누가 아닙니다. 바로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뒤쫓으려고 하는 제자들이 먼저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잘났다고 우겨대는 자리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서로가 백마를 타고 폼을 잡겠다고 하는 그곳에 나귀 새끼를 올랐다고 모두가 상석에 앉으려고 할 때 오히려 말석을 찾고 누가 세워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것을 도리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물론 사람들도 그런 사람 다 좋아하겠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겸손한 자리를 서려고 하는 그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사역하면서 내가 나중에 상을 받게 될 텐데 내가 받을 상이 뭐냐 하면은 나는 사도지만 사도로서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내가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도로서의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의 자리를 피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으려고 할 때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세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세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세를 의식하지 않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 꼭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내세를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누구보다도 풍성한 상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을 거 다 받고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은요, 거기 갔을 때 받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곳에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겸손과 온유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묵묵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세상 사람은 그를 초라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금 겸손과 온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막 신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제일 높은 곳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그는 이제 이 성에 입성해서 이곳에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주님은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우리 하나님께 일절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겸손과 우리 신앙 안에서의 겸손에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의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만의 겸손이죠.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주님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는 종의 형체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 주님의 모든 삶은요, 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의 평생을 들이셨습니다. 순종하셨어요.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릴 때까지의 복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순종하는 신앙인입니까? 100%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그것이 내가 좋아도 우리 하나님이 노 하면은 즉시 단호히 돌아서고 있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그가 가라 그러면은 가는 사람입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 좋은 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고집하면서 거스리는 고집불통의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존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순종은 어떤 영적 태도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한다. 순종의 태도 없이 행하는 일들은 모두 무의미하다. 내적인 순종이 외적인 예배 행위보다 낫다. 뿐만 아니라 순종은 다른 올바른 영적 태도로까지 우리를 이끌어준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 속에 여전히 불순종의 마음을 고집하고 있다면 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겉모습 여기에 와 있다고 해서 점잖하게 찬송 부르고 설교 듣는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제물이 그 제사가 그 예배가 온전히 연락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섭시다. 내려놓읍시다. 고든 목을 돌이키고 예수님 보이신 겸손의 길로 돌아가요.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니 결국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간다면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리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높임 받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어요? 시리아의 성인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겸손을 이게 예찬했어요. 그 누구도 겸손한 사람 미워하지 않으며 책망하지 않으며 무시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이 그를 사랑한다.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 해도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심지어는 맹수까지도 그의 앞에서는 얌전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뒤를 쫓는 그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겸손과 온유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